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내용 암송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암송하시겠죠. 하나 더 질문은 주기도문 자주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 기도를 올리시나요? 기도가 안 된다. 아유, 나는 기도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 또는 하루 중에 짬날 때 차분히 주기도문을 자주 기도를 올려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문이 더 넓어지고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달콤한 큐티, 오늘 아침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왜 울었나?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성경 말씀에 통곡을 했다, 울었다, 이런 장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럽게, 처절하게 통곡한 그런 장면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잡수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밤에 이제 체포가 된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죽더라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고를 하시죠.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아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예고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는 72절에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서 울었더라 그랬는데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통곡을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그야말로 통곡, 그냥 뭐 조용히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굉장히 막 격해가지고 막 흐느끼고 온몸이 들썩거리듯이 그렇게 울어보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정도로 울어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때 진짜 내가 서러웠다. 진짜 통곡을 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1996년 1월 달 아니면 2월 달, 뭐 날짜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참 서럽게 통곡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일기를 쓰거나 그랬다면 날짜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1996년 1월인가 2월 겨울에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옛 대강당, 지금 대강당 성결이네 집 말고요. 정문에서 올라가면 저 왼쪽 언덕에 있는 옛날 대강당, 거기에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던 것 같고 그만큼 굉장히 격하게 서럽다는 것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누추하고 초라해서 그때 통곡한 것은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십니까? 가장 서럽게 통곡했던.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울음, 그 통곡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때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목숨이 중요할까요? 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존심을 지키려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저명 인사 이런 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의 아주 비열하고 부끄러운 어떤 범죄가 드러났을 때 뭐 그럴 때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뜻, 지조 이거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조, 올바른 핵심적인 가치 체계 이런 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합니다. 살아서 부끄러움을 계속 당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목숨을 끊는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목숨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목숨보다 가치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또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지키려고 뭐 정신없이 막 그러다가 그냥 자기 신체의 생명이 상실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돈 지키려고 돈 벌려고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지요. 뭐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고 아주 인색하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이 다 안대요.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 구해줄 테니까 구해주면 돈 좀 얼마 내라고. 상당히 큰 금액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아유 그건 너무나 많다고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조금 깎아줬대요. 그랬더니 부자가 또 마음이 변해서 아우 그것도 많다고 좀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자기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아예 더 이상 못 깎는다고 뭐 그렇게 깎다가 뭐 죽었다 뭐 이거는 뭐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니고 구성된 얘기겠습니다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 저는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자기의 자존감, 자존심 그게 완벽하게 무너진 그게 주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뭐 완전히 디테일한 정보까지는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의리가 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나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의식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한테도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인간관계에서 신의는 제가 지키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그리고 주님 제자 그룹에서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았으리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수제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나 베드로 이거를 지탱해주는 자기 정체성의 어떤 구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100% 그냥 와르르 다 허물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됐지요. 우리 신앙적인 구조로 보면 거의 이게 전형적인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인생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이런 어떤 체계가 완벽하게 와르르 무너져야, 그래야 주님께 순명하고 순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까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울었다고 하는 거, 1996년 겨울. 제가 그때 이미 목사 신분이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이미 받고 왔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인생길 걸어가는 걸로 보면 저는 누구에 못지않게 다 갖춰졌고, 제 자신 신학적인 자존감도 있었고, 제가 가져온 가치관 등등. 근데 그게 이제 그날 새벽에 막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통에 자복한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내 자신의 인생 체계는 어떻게 보면 무너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통곡한다면 그 통곡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런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통곡에 담긴 그 의미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문을 통곡 속에서든지 실패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문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